같이 외워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법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부부들이 꼭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야만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늘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기다려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상하게 시간만 되면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네 번째로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없어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생각에 이런 거죠. 인간적으로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왜 안 오시는 거지? 지금 또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안 나타나시는 거야?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불신은 커져가기만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도마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분명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나는 그 손자국을,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겠어.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완강한 이런 태도,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하고 거의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7번째 제자입니다. 7번째 제자입니다. 8번째가 누구냐면요, 마태예요. 7번째가 도마고 8번째가 마태입니다. 아마 둘은 같이 다녔을 것입니다. 마태도 계산력이 좋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도마도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도마가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등장하지만 먼저 등장하는 것은 2번 더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료하시려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마터면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시도록 말렸습니다. 그때에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객기는 아닙니다. 도마의 마음은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명을 살리러 가는 길이라면 우리도 같이 한번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쩌면 의지, 의협심 이런 것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결단력이 있는,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간다. 물론 아버지의 나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 길을 아직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이건 약간 미래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신다고 했을까? 제자들은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닐까? 제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러 가는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시러 가신다면 그러면 어딘가로 갈 거 아닐까? 이렇게 왕권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왕권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로마에 가든지 또 하나는 광야에 가서 군사들을 키워냈겠죠. 그래서 아마 어딘가로 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정말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마의 확실한 성격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도마의 신앙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도마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세 번째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먹고 뜯고 맛보고 이런 겁니까? 자, 그런데 도마의 이런 확실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도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도마에게 힌트를 줄 수 있는 말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가 실제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도마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 원래 도마는 도마라는 말뜻이 쌍둥이라는 말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말뜻이에요. 그런데 도마라는 말을 헬라어로다가 디두모예요. 디두모. 도마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디두모란 뜻은 뭐냐면 이것도 쌍둥이에요. 자, 그러면 희한하죠. 쌍둥이인데 왜 외국말을 사용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 김한섭 선생님의 이름이 한국말은 김한섭입니다. 영어로다가는 한스입니다. 한스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스킴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일까요?
외국에 갈 때입니다. 외국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한스킴으로 표현하고 한국 사람들에겐 김한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달라졌어요. 한스킴은 외국인들을 대할 때 외국적인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자, 디두모는 바로 그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안 좋은 뉘앙스가 뭐냐면 디두모란 뜻은 부정적인, 즉 이중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쌍둥이는 이중적이에요. 쌍둥이는 같지만 같지 않아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도마는 이중적인 성격,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기도 하지만 믿지 못하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제자인 거 아닌 것 같고, 자기는 늘 나는 확실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또 그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참 웃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디두모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디두모, 도마 같은 상태가 있는 겁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중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적인,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일들이 자꾸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왜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혹시 여기에 그림이 있죠? 그림인데 이것은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도마가 자세히 살피고 있는 장면, 그림을. 근데 이 사람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라이벌입니다. 이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왜 잘 그린 거냐면 이 그림을 그린 게요, 스케치가 없이 직접 그린 겁니다. 대단한 실력자죠. 스케치도 하지 않고 직접 그냥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또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일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바꾸듯이 이제 그 주일은 생명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도마는 이제 소외당하는 겁니다. 혼자서만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부활이었지만 도마에게는 의심과 짜증, 잘못하면 제자들과 말다툼하기 딱 좋을 겁니다. 남들은 다 부활했다 그러지만 도마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도마에게는 왕따 당하는 시간이었고 짜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이 한가운데 그대로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여기에 다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보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화날 만도 합니다. 화가 날 만도 하고 책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말로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도마의 말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래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보고 싶다고 했지? 내 손을 만져보고 싶다고 했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했지? 넣어봐,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친절하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도마처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마는 자기 스스로는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마는 도망쳤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도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감격하여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고백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비밀을 가장 먼저 고백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감복하여서 감탄하여서 도마는 이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 수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경의 사실상 엔딩, 이 요한복음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늦지만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돕고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 가장 위대한 신앙은 어쩌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 도마의 신앙 고백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것에 근거합니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다. 왜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부활하는 목적,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러기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믿음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말씀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도마의 순교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순교하셨습니다. 도마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그는 바벨론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가셔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인도에는요, 도마가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도마의 언덕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로다가 토마스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의 언덕이 인도에도 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순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위대한 사도들 중에 우리들 같은 또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 순교의 길로 같이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파송의 말씀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늦게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지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보지 못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그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저도 아버지 자랑을 좀 한번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사람 2명을 전도하시길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주일 아침 찾아가셨습니다. 매일 주일 아침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한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믿음이 없는 분들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